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5장 요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사야 45장에 그 바사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만 하더라도 한 150년 뒤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고 비참한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을 박살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왕이 바로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거든요.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나온다는 거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장 1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기름받은 고레스 키루스 왕 바사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그 문 앞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키루스 왕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위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키루스 왕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키루스 왕이 최초로 제국을 이룬 사람이면서 그 알렉산더 제국보다도 한 300년 앞선 제국이었는데 최초로 신앙의 신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키루스 왕의 상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다, 허락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뭐까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튼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신묘막측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해방의 역사가 이란, 지금도 이란 하면은 호메니의 나라라고 할까요? 이슬람 가운데 조금 그 강성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 종주국이 돼서 아주 완전 신정 정치를 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어떤 여자를 살해한 모양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바란다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신정정치라는 사회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이슬람의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에서 지금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오렌지 혁명인가요? 민주혁명, 이슬람의 민주혁명에까지 가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인간이 알도록 이렇게 펼쳐진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시하고를 까니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그 해방시켜서 번국으로 돌아가겠단 말이에요. 이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그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뭐 유튜브 시대, 인터넷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제가 그 빌리 그레암 설교를 가끔 듣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 빌리 그레암이 한 50년 동안 막 전 세계 2억 명 넘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선포한 그 내용들, 집회하는 그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또 실천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늘 뜻을 연구해서 깨달은 만큼 또 실천하면 하나님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점점 더 완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그 경지에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5장 1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숨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저는 이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늘 믿는데, 진리인 하나님, 이 진리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리인 하나님, 진리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참으로 존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삼라만상 가운데 숨어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를 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진리가 이제 삼라만상을 통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 당신 본인은 그 삼라만상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어마어마한 우주 수천억 개의 그 은하계와 수천억 개의 스타 별 행성들을 항성과 행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41장부터 46장까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또 이사야 45장 16절에도 그렇게 선포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없다. 참으로 우리는 참 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